자, 오늘은 천국 가는 법. 이미 우리는 천국을 갈 자격을 다 얻어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천국 가는 법이 무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명절 끝인데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일 새벽인 것 같아요. 4시 30분 정도라고 그러는데 강남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에 많지 않은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20대 여성이 같은 차선으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이제 접촉사고가 나는 이런 사고가 기사에 떴습니다. 그런데 사고 난 사람은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 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눈을 말똥말똥 뜨고서 쳐다만 보고 있었대죠.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응급처치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차 뒤에 타고 있던 애완견이 놀랬다고 그 애완견을 끌어안고 그 애완견을 다독이면서 자기 엄마에게 사고 났다고 알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더니 그것도 거부해서 강제 연행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한 DJ였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애완견의 생명만치도 여기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생각하니까 제가 치가 떨렸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을 구하시려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위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한평생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겠느냐 이러면서 한 생명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나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물론 천국 가서 상급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유치부 아이가 주일날마다 말씀 공부를 잘하고 너무나 성실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그 주일학교 그 유치부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야, 천국은 어떻게 가야 돼? 예수 믿으면 가지요? 지옥은 어떻게 가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아이가 얼마나 똑똑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미끄러지듯이 지옥에 들어가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성경에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영원한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천국은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대속의 죽으심을 죽음으로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이후에 4,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우리 앞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30년 동안은 30세가 될 때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문이 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땅에 30년 동안 사는 동안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는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볼상사납게 여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제는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르시되 때가 찼고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때가 찼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때가 찼다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이제 완성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모든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요. 그것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돼요.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법, 천국 가는 길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15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요. 회개가 뭘까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한 다음에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것, 돌이키는 게 이것이 회개예요.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깨달은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뉘우쳤으면, 깨달았으면 완전히 길을 바꿔서 되돌아서야 돼요.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길을 바꾸다, 되돌아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완전히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회개를 하면서 나를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8절에 통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 이것이 진정한 회개지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9장 2절에 회개를 자복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죄를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죄에 대해서 토해내는 것, 이게 바로 자복하는 회개예요. 또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 이렇게 되는데 마음의 변화, 돌이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은 30은 노예 한 사람 값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서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지상들에게 찾아갔어요. 은 30을 다시 돌려주면서 없었던 거로 하자. 그랬더니 대지상들이
그것을 가룟 유다 앞에 집어던지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버린 것에 대해서 뉘우쳤어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었어요. 뉘우치고 돌아오다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래 대제사장들이 그 은삼십의 돈을 가져다가 아겔다마의 밭이라고 하는 그 밭을 사서 그 밭 이름을 피밭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좀 신중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예요. 우린 뉘우치는 것은 잘합니다. 깨닫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문턱에 들어선 거지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뉘우쳤으면, 깨달았으면 바로 돌아서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며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단 몇십 초라도 반드시 하루의 일과를 되뇌이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잠을 자야 돼. 성결대학교 설립자이신 김홍조 박사님은 저들을 가리키면서 늘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잠을 잘 때 옷을 잘 개치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잠에 들라. 왜냐하면 사람이 잠을 자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어찌 보면 본인 개인에게는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크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합당할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몸이 아파 힘들었지만 몸이 아픈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전부 다 토해놓고 경건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이런 은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던 사람이 주님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이게 회개한 자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면 제사함 받게 돼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마가는 이것을 제사함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새 사람이라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어요. 옛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은 그 생명은 천국 갈 생명이에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천국 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의 사전적 의미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 그러죠. 근데 복음은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만 봐도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로 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 전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복음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려니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믿어라 그랬죠.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청소해야 돼요. 청소. 회개함으로 깨끗이 내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청소한 후에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외길이에요. 오직 한 길, 그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어려워요. 아는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지금도 이어지곤 있지만 80년대부터 오카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셔서 한국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것이 뭐냐면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오늘날도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제자훈련은 수년 동안 이제 그 운동을 위해서 전국교회를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언젠가 그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제자훈련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분의 제자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제자훈련인데 마치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담는 것이 제자훈련인 양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에 성경 지식은 많이 담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요? 그런데 실상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것을 진짜 믿어야 그 바라는 것이 내게 온다는 거죠. 성취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도 또 예수 이후에 많은 전도자들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회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아요.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합니다. 또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면 생명까지 바쳐요.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또 목회자들이, 아니면 신실한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칠 각오를 하며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가치 때문에. 복음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이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 하나 가지고 그 가족을 천국 보낼 수 없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한 지붕 밑에 산다 할지라도 운명이 달라질 때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부모 따로, 자식 따로 가는 곳이 달라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내 가족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명 하나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오늘날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은 나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서 그 행실을 보니까 전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면 돼요.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하면 돼요. 제가 명절마다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금주에는 지난주는 안 드렸는데
가족들이 행복한 명절이 되려면 내가 좀 더 희생하면 되잖아요. 좀 더 고생하면 돼요. 좀 더 잠 좀 정말 조금만 덜 자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행복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 쉬운 거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정성을 기울여야 전도가 돼요. 천국 가는 길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요. 마음의 청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린 천국 가요. 이미 우리는 다 천국 갈 자들이지만 내 주변에는 천국 가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저하지 말고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